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양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종의 감정을 분유해 그러면 그분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느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한 추석 캄보디아 선교대회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만나러 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근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섬길 때에 이 도시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일들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사람과 물질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문 여시는 그날 우리가 물질로 사람으로 달려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어린이센터를 세워 그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사모하오니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흥왕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해 9번째 시간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서 연장되어집니다. 야곱이 멀리 유배를 갔다가 이제 귀한, 야곱의 귀한이 있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큰 부자가 되어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높아서 넘기가 어려운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야곱은 많이 두려웠습니다. 매우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400명의 군사가 함께 온다는 뜻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그 복을 다 받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인다는 뜻은 거짓말한다는 뜻이죠. 거짓말은 완벽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절반은 진실을 말하고 절반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하는 가운데에 거짓을 섞어서 말할 때에 속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서 속았습니다.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 거짓말은 완벽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아주 비슷하게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도 절반은 거짓말을 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와가 속아 넘어갔고 아담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참으로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는 일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했죠.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 아주 멀리 걸어서 한 달이도 넘는 엄청나게 먼 거리에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의 친척, 오빠죠. 그러니까 삼촌에게 가서, 외삼촌에게 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이 거기에서 고생을 하고 자기가 속이는 가운데에 또 속아 넘어가고 또 자신들의 아내들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면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렇게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이제 야곱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아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갑자기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입니다.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양 옆으로 천사들이 이글이글 불타는 모습으로 딱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는 그런 군대를 몰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번쩍 뜨게 하셔서 군대 천사들이 내 옆길을 다 호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는 뜻으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이름으로 지금 땅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약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함께 한번 또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말에 자기 자신이 눈으로 보았던 천사들은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잔꾀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른 위험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떼를 두 떼로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더 나옵니다만 자기 자신의 부인들을 앞서서 종들을 제일 먼저 앞서 보내고 거기다 예물을 따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들을 또 앞서서 보내고 부인들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좀 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좀 뒤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맨 뒤에 있으면서 아주 잔꾀를 부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점점 이동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것도 이제 부족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야곱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자신이 처음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열심히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홀홀 단신. 지팡이 하나 쥐고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먼 길을 제가 떠났지만 이제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은요, 그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재산,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이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진 것, 나의 소중한 가족, 나의 생명, 기타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하나님께 약속을 잘 안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야곱을 지켜 보호하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400년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큰 민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보호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출생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꼭 와야 되죠?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야곱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따라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고 또 순서를 따라서 사람들을 쭉 보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을 마지막으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넘겨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야곱은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형 에서를 향하여서 이제는 점점점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 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에서가 자기 자신의 주인, 자기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주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22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전부 다 보냈습니다. 가족도 다 보내고 재물도 다 보내고 종들도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씨름을 한대요. 씨름. 서로 엉겨붙어서 힘을 겨루고 뭔가 서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쌍둥이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그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형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뒤따라 나왔던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둘이 서로 싸웠습니다. 씨름했어요. 나올 때도 지지 않으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끝끝내 이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속일 때에도 아주 치밀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속이고 그리고 뭔가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기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7년 무료 봉사, 또 7년 무료 봉사, 14년 동안 무료 봉사하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힘쓰고 애쓰면서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씨름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어내고 말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이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아가
자기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터득하였던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면서 그 터득한 기술을 이용해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을 하나하나 다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오는 그 놀라운 씨름을 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씨름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이 계속해서 다투고 씨름하고 이겨내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 인생 앞에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또 누군가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얼마나 버티고 씨름하는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허벅지 관절을 쳐서 힘줄을 쳐서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참으로 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큰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의 모든 다툼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잘했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힘의 근원을 잃어 정말 비틀거리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손으로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두려움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여기서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냥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의 인생을 살면서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야곱은 아주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동안의 인생에서 속이는 자였고 늘 다투는 자였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겨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 인생입니다.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다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저는 평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어버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물으실 때에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자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 이름이 되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의 뜻, 이 야곱의 이름이 뒤바뀌는 이제 일이 일어나고 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툰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사라. 근데 앞에 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이사라, 이스라, 그리고 엘 이렇게 됐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내 자신과 다투었습니다. 그 인생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다투었는데 이제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다투셔서 실제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속이는 자로서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다투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부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종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말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종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 뒤에도 또 나오지만 야곱이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다스림을 받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삶을 살아가다가 또 번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야곱처럼 살고 싶어 할 때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 성경에서는 여지없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을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의 여러분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떨 때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통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하면서 축복할 때에 이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보통은 죽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쓴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짝 어깨를 보여주셨어요. 어깨.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한번 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살아나는 인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영원히 죽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제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죄가 속이면 또 속아 넘어가서 또 습관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가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올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힘의 근원, 힘줄이 끊어지고 허벅다리를 절면서 이제는 참으로 그의 인생이 아무 힘도 없이 참으로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것이죠. 그렇게 나아올 때에 자, 우리 3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과도 같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양식 가운데 음식을 먹는데 힘줄을 안 먹는 그런 풍습이 그때까지 400년 뒤에까지도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그가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가 입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의 생각도 달라지고요, 그의 삶의 모든 패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잠자는 것도 바뀌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바뀌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점점점 바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건데요, 33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애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절뚝절뚝 하면서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에 몸이 불편하지만 에서를 향해서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예물을 받아달라고 그 표시로 요청합니다. 에서가 거절합니다. 나 안 받는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용서의 표시로 받아달라고 말하자 기쁜 마음으로 허그하고 안아주면서 이 동생 야곱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형 에서가 하나님처럼 허그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아주는 거죠. 화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누군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큰 용서를 받은 나는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용서를 안 해준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를 은혜를 주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맺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되돌아왔어요. 근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고기를 내오라고 하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 에서와 야곱의 화해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화해의 자리 앞에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 보호하셔서 어떤 악한 원수막이라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참으로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화목한 모습을 된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져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생활의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